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조금 딱딱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별된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들어갈 기구 가운데 증거계, 언약계, 법궤라고도 합니다. 또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과 등잔대, 어둠을 밝히는 등을 올리는 등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이 딱 지어져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성막이 지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놀랍게 그 성막을 바라보고 또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헌신, 사람의 헌물,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여기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이들보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모세와 아론과 훌과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누가 했느냐?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과 70인의 장로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쓰임받도록, 또한 그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3절부터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들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과 록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다. 이러한 재료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아주 분명하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분명히 성막을 제작하는데 금이 얼만큼 필요하고 은이 얼만큼 필요하고 노시 얼만큼 필요하고 나머지 재료들도 딱 필요한 만큼이 있겠죠. 선착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만큼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 말씀이 들려줄 때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막을 제작할 재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지 라는 사람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내도록 해라. 적게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있는 것으로만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예물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죠. 얼만큼 많은 금액을 드렸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것도 왜 안 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중심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는 이것이 별것이 아닐 텐데 내가 드린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에 지어지는데 쓰임 받는다는 그 기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쁘게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원문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드리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예물들은 어디에서 이들이 얻게 되어진 것일까요?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원래 이들이 가진 은금 패물과 가지고 있는 물품은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이 가진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그 물품들을 내어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품들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기쁘게 이 물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립니다. 제가 주일마다 봉헌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와 건축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십니다. 정말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이 고백, 아도나이라는 고백을 드리는데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라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낱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제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헐트 서비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서비스를 원하시는 거죠. 삶 속에서 믿고 고백하는 대로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몸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성도들이 필요로 할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면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교회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드리시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다면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 헌물을 드리실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드린 만큼, 아니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만약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물건을 봉헌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을 봉헌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피아노를 봉헌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 십자가를 봉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저 강대상 내가 봉헌했지, 저 피아노 내가 봉헌했지, 저 십자가 내가 봉헌했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그 봉헌한 예물에 새긴 거죠. 하나님 이런 예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렸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드릴 때는 누가 드렸다고는 교회에서 밝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누가 했느냐? 아무도 몰라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28살 때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실에 장의자가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율동을 해야 되는데 장의자를 치어야겠는 거예요. 당돌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또 당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이들은 예배 때 장의자에서 율동하기 어렵습니다. 장의자를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장의자를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봉헌하셨어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못 치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을 했는데 여전히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봉헌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도 우리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사용하시라고 드렸다면, 예물을 드렸다면 다시 가지고 가지 마세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동래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께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옮기면서 건축원금 내가 얼마 작정했었는데 냈는데 주세요 하고 받아갔대요. 헌금이 예금입니까? 헌금이 주식입니까? 교회에 맡겨놓은 겁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너무 안타깝고, 냈던 사람이 받아갔다는 사람은 더더욱 안타깝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내가 얼마나 드린다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왜 자랑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기에 사실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는 분들이죠.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위험해요. 앞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니까, 남들에게 주목을 받으시니까, 남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더 받을 위치에 계시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빼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왔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부산노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름을 이야기해야 돼요. 빛이 나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큰숲교회와 동부산교회는 없을 겁니다. 제가 섬겼던 7개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한두 분씩 꼭 봤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수석장로고, 내가 개척 멤버인데 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낼 때 주여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드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쁘게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는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상한 부분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조그만 이 성막에 거하신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갇힌 지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성막을,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처소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동할 때 어떤 구조로, 그리고 그 성소의 위치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지냐면요, 성막이 가장 가운데 위치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칩니다. 12개의 지파가 3개의 지파씩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진을 치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눈을 뜨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성막을 가운데 배치시키신 거예요. 이 성막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찬송자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더 화려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영광이 우리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이 영광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지는 거죠.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지극히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라.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부산로 교회가, 큰숲 교회가, 동부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